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의 타락과 심판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대단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인용 구절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BC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남유다의 5명의 왕들 사이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이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성경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면 그 잘못 본 거예요. 자, 우선 성경을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요? 네? 아직 신약은 써지도 않았죠. 네. 이 성경이 내게 대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 동화로 읽은 거예요. 역사로 읽은 거예요. 문화로 읽은 거예요. 시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 독서는 의미가 없는 독서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잘못 읽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또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자,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 44절에 보세요. 또 누가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정확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고 성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장차 올 메시아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다. 그 사람 뭐예요? 헛것이 읽은 거죠. 헛것이 읽은 거예요. 그냥 재밌는 동화책으로 읽은 거예요. 그런 의미 없는 독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의를 해도 이사야서는 참 분량이 많잖아요. 66장입니다.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 테마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사야 강의를 한 번도 그렇게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그런데 메시아의 관점으로서 모든 것을 성경을 아주 그냥 완전히 요리를 해가지고 주제별로 쏙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로 26번째 벌써. 몇 번이에요? 26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신분에 관한 거. 네? 그분의 신분.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기이자 아들로 올 것이다. 그 신분에 관한 거.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신분에 관한 것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 그분의 생애에 관한 것을 공부했죠. 그분의 처녀간 자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오른편에 앉으신 재림하심까지 공부하는데 재림하시게 될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보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게 되는데 악한 자를 심판하시게 될 때에 그 악한 자에 해당하는 세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악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세상을 권력을 자주했던 악의 왕들 악한 왕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가는 악한 백성들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한 자 원형인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근원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13장부터 23장까지 총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벨론부터 쭉 나가지고 두로까지 쭉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 가운데에 바벨론 나라의 심판 가운데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이사야 14장 12절로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가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기원과 그리고 타락 그리고 심판의 과정에 관한 내용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에다 조금 더 확장합니다. 확장해서 이 이사야 말고도 이 사탄의 기원과 타락과 심판에 관한 성경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어떻게 악한 자가 되었는가? 그 악한 자의 죄가 무엇인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악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성의 위험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봄으로써 바벨론으로 빗대어진 사탄 마귀의 심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품었던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뭐라고 그랬죠? 10개자 밝을 명자 별성자. 아침을 여는 별이다. 그렇죠? 샛별, 한자로는 금성, 다른 말로 새벽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원래는 새벽의 아들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계명성은 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그를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14장 4절을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그 자가 어찌 그리 그만 이게 끝나갔고 강포한 성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그렇게 패해졌는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왕이 죽게 되는데 심지어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음부에 들어가 있는 그 바벨론 왕이 멸망을 받은 왕들이 그 지옥에 바벨론 왕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십니까? 당신은 멸망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디요? 음부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자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음부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도 그렇게 향연을 즐기고 흥청망태되던 그 소리가 그쳤다.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린 같이 지렁이가 너희 신체를 구덩이가 파먹고 지렁이가 이제 파먹게 되었다.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고 그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되었는데 하면서 빗대어서 딱 설명을 하는 것이 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 여러분 별이 범죄할 수 있어요? 별이 범죄를 합니까? 물건이? 아니? 이런 물건이 범죄를 해요? 사람이 범죄를 하지. 물건은 범죄 안 해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죠. 범죄는 누구만 하냐면요, 사람하고 천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명성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별이라는 것은 별이 아니라 뭘 말하겠어요? 천사를 가리키든지 사람을 가리키든지 그러는데 빗대서 지금 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별은 곧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욥기서 38장을 볼까요? 시편 욥기 시편이죠. 욥기 38장 7절. 욥기서 3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새벽별들이 입이 달렸습니까? 여기 새벽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새벽별들이 복수인데 이 입이 달렸습니까? 새벽별들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잠시 어둠이 있을 때 잠시 빛났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사라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들이라는 것은 그 영화가 잠시 잠깐 있을 그런 허망한 존재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도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영광이 있긴 있는데 이 새벽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되는 이 천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 계명성이라는 아주 밝은 빛날 금성이라고 지칭되는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루시퍼가 그러면 어떻게 계명성이 루시퍼를 아느냐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이사야 14장 12절에 돌아오면은 이 계명성을 KJV 성경을 영어 KJV 성경을 보면 루시퍼요 돼 있어요. 오 모닝스타 루시퍼 이렇게 돼 있어요. 루시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루시퍼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영어 성경이 뭐 원문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라틴어 로마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 언어로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AD 405년경에 나와요. 그 405년경에 라틴어로 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이 나오기 일보 직전에 397년에 카르다고 종교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년이 지나서 405년에 이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서 번역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제롬이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불가타역을 번역할 때 제롬이 이 헬렐 또는 할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루시퍼라고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것은 라틴어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시퍼라는 그 이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천국과 지옥에 가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라틴어에서 기원은 됐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루시퍼를 바로 계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구약 성경에 별이라고 나온 것은 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빛을 발하는 어둠 가운데 조금씩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 우리 주님 뭐예요? 빛이요 태양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떠오르는 그 빛인데 이 빛에 비하면 별들은 아주 희미한 빛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인 천사들이 하나님에 비해서는 능력도 영광도 아주 적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별들이라고 할 때는 지구 같은 이런 별들이잖아요. 별들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어마어마한 큰 거죠. 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인간보다 대단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그 말은 별이에요. 별.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어요? 별 하나가 있어요.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이 손이 달렸습니까? 무적의 걸 받고 가게? 뭘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별이 뭘 상징한다고요? 천사를 상징해요. 인간보다 훨씬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 별,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 그런 거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 같은데.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들을 지칭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사람 아니면 천사입니다. 여러분, 저 국군의 그 대장이 죽으면 별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왜 이런 그 대장들을 별 계급으로 달까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텔레비 브라운관에 나오는 무슨 스타 별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스타가 있다가 떴다 뭐 이러지 하잖아요. 왜 스타라고 그럴까요? 그것들이 다 사람을 지칭하는 상당히 높은 계급과 영광스러움을 지칭할 때 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별이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는 것을 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촌사람은 흑수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흑수저. 우리는 서민은 흑수저라고 그러지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대부분 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샛별이요. 원문에는 샛별이에요. 샛별. 그것을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샛별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대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약에 딱 들어와서요.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틀린 것이 성경에 있다 보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있고요. 신약 성경을 딱 읽자마자 두 가지가 의문스러워요. 두 가지가 딱 읽어보면 흐름이 맥이 끊기는 것이 두 가지가 때문에 맥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지사이나 설교하는 구약에도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는 말.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요? 그 세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야단을 치거든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어떻게 생겼다는 말은 없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아주 그냥 지옥에 간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됩니다.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귀신들.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귀신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의역한 것이에요. 귀신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오자마자 뭐요? 마가복음 1장 읽어보세요. 그냥 오자마자 귀신 쫓아.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이 뭐지?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신학성경을 딱 읽자마자 하는 얘기가 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못 보던 단어가, 못 보던 일이 등장하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냐면요,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사독이라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론이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래서 모세의 아론의 형인 대제사장이었다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대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가문이 있고 이다말 가문이 있는데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서 어느 다윗 시대는 이 이다말 계열의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아시겠죠? 이다말 계열이 아니라 엘르아살 계열입니다. 이다말 계열은 홈리아 비나스 아버지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가문이에요. 이다말 가문이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잘못행해서 제사장 가문을 폐해버리고 다윗 시대에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나오게 될 때 그 가문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사독에서 나왔다고 사도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대제사장들의 그 모임을 이끌어서 사도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쪽을 말하는 거 아시겠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 바리새인은 뭐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파리새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 지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해서 보니까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느냐 했더니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구나.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남유다에 멸망한 것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구나.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별해보자는 게 613가지가 명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가지 명령을 그대로 한번 준행해보자. 이렇게 어떤 그 당이 생긴 거예요. 당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분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당이 생긴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파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의인 10명이 되보자 해가지고 점차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세력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말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왜 갑자기 출현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왜 귀신이 생겼는지 우리들이 아는 사람만 알려주는 것이지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왜 귀신이 나왔느냐? 분명한 사실은 뭐냐?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귀신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이 34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낸 거 보니까 그 전에는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BC 400년에 기록된 것인데 400년까지는 아직 귀신의 존재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BC 400년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 30년, AD 30년까지 그 오간에 귀신들이라는 게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하면 다 할게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됐던 것과 타락한 천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라 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서나 스가랴서 읽어보니까 루시퍼라는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격인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될 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자기 부하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한동안은 하늘에서 쫓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악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밑에 있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소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아직 하늘에서 몇 쫓김을 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소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정확히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로 쫓긴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서 내어 쫓기냐면은 7절 8절을 벌써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다시가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서 땅으로 내어 쫓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그의 천사들도 9절 함께 그 용과 함께 사탄과 옛 용과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 참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벌해달라고 참소한,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직전까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세상에 욥기서 보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고소할 자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고소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쫓아버려요. 그래서 미가엘과 하늘의 부대장관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루시퍼죠. 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때에 사탄은 얼마나 영광, 좀 더 얘기할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지 대단한 지혜의 최고입니다. 피조물 중에 지혜의 최고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움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 몸에서 보석 같은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걸 보고도 같은 천사이면서도 흠모했어요. 와, 우리 루시퍼, 나도 저런 루시퍼가 되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이 파충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람과 파충류의 결합 상품.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얼굴은 박쥐나 전갈이나 뱀이나 개구리나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때 이 사탄은 용으로 바뀌어요. 모습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용은 좀 파충류 중에서도 상당히 멋지게 생겼잖아요. 용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뱀이나 전갈이나 박쥐나 이런 형측한 모습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를 당할 때 그때부터 그들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귀신하고 타락한 천사의 차이는 뭐냐?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죄 지은 인간을 참소하고 고소하던 역할을 하는 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고,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 은하계가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하계가. 왜? 은하계가 시커머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빛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천사들의 내어 쫓기는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는 뭐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어둠이 어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이 뭐냐면 지구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지구의 중심에 마그마가 불타고 있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 용이 이 지구의 속에 들어와서 보좌를 펴놓고 자기가 이 타락한 천사의 왕노를 하고 있죠. 그것을 루시퍼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쫄기들이 이제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타락한 천사 있을 때는 하나님 보좌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에 왔다 갔다 하는 참소를 했지만, 이들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의 중심에 지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음부의 구멍을 통하여,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탈출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못 벗어나도록 갖은 미혹과 방법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쾌락을 주어서라도 어쨌든 천국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귀신들. 왜? 자기들은 더 이상 못 가니까 이제. 인간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이들의 처참한 사명이에요. 나는 이 땅에 무슨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듯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못 가니까, 옛날에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있었잖아요. 한때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아마 쫓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귀신이 되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귀신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참소를 못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질병을 주고 사건을 일으키고 우환을 일으키고 저주를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으키는 원인이 뭐예요? 귀신들이 하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귀신 때문에 사람이 죄도 짓고 병도 들고 가난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예수님 귀신을 쫓는 일을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어요. 이 죄를 짓게 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뭐냐면 너는 땅의 흙을 먹고 살리라 뱀에게 했는데, 땅의 흙이라는 그 단어가 인간의 육체를 지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이 죽자마자 그 시체는 자기가 접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면. 왜? 그 접수를 누가 하니까 즉시 귀신이 그 몸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누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즉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려나가고 시체 놓고 꽃을 바치면 귀신이 들어갔던 귀신이 그 사람 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초대배 장례를 드리고 싶으려면은 나는 귀신을 내 몸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 하시면 돼요. 온갖 저주 덩어리 하늘에서 쫓김을 당할 때 그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귀신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귀신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으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은 손을 딱 한편 손을 마르게 하면요 이 손이 딱 틀어져가지고 안 돼요.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귀신 쫓겨나면 괜찮은데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제가 두 가지가 틀리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이 없던 말이 등장하더라. 그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 중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후에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지옥을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하든 간에 마귀하고 분리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할렐루야. 그 사탄 마귀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다른 유다에 집어넣은 것처럼 죄를 짓도록 먼저 생각을 우리에게 주관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죄에 안 짓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을 해줘야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생각이 들을 때부터 생각을 떨쳐버려. 할렐루야. 알았어. 귀신아! 따라가라! 생각이 딱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 아침에 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고. 이때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이 지구의 속에 음부의 왕으로, 지옥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땅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금식하자마자 시험하러 가죠. 세 가지 시험을.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부터는 이 마귀가 땅으로 못 나와요. 귀신들만 나와요. 지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마귀가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네. 그때는 엄청난 세상의 환란이 올 겁니다. 그때가 좀 가까웠어요. 네, 어쨌든 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타락한 천사, 다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타락한 천사를 뭐라 한다? 귀신들이라 한다. 아시겠죠? 다시 이사야 14장 12절. 그래서 그러면 왜 네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는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왜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고 나중에는 시온 밑구덩이에 들어가는, 무저갱이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13절, 14절입니다. 결과가 15절인데요. 13,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자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것은 아까 별을 뭘 지칭한다고요? 천사들. 뭇이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보호자를 만들겠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질서를 파괴한 자예요. 하나님이 최고고 그 밑에 피조물이지.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자리를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죠, 이것이. 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질서를 모르고 분수에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별들 위에, 천사들 위에 자기가 최고로 대장이 되겠다. 그리고 또 뭐요? 가장 높으신 이와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놈이. 아니, 머리가 적당히 해야지. 너무 머리가 좋으면 사람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너는 질서를 모르는구나. 너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너는 잘 모르는구나 사는 거죠. 한 방에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 위해 자기가 높아지리라. 피조물 가운데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만은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이와 내가 비교보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겁을 상실한 이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태가요, 권위를 무너뜨리게 한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권위가 안 쓰면은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권위가 안 쓰면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는 망할 겁니다.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그 권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최고에 이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위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재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명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잘못 남용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목사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는 반드시 지옥합니다. 반드시 지옥합니다. 평신도가 목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어떤 데는 장로가 교회 목사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사람 지옥합니다, 결국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지옥 갑니다. 구약에 그런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유다서 1장을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죠. 자기 지위가 뭐요? 천사는 종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시편 103편 20절 이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지휘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모든 곳에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속죄하라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종으로서 누구를 지었어요? 천사를 지었어요. 나중에 이 천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우리 종도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의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종이 됩니다. 천사들이 능력은 우리보다 많아도 나중에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켜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위치가 되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 땅에 펼치려고 한 것이 누구냐면 뱀으로 옛뱀으로 들어온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야 인간들아 너희들에게 이 모든 마음을 다 맡긴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각종나무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는 누가 종종 죽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어떤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하나를 딱 두므로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 한 가지를 딱 두므로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10개 이름 짓기가 여러분 갑자기 10개 이름 지어버리겠어요. 10개 이름 짓다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10개도 못할 걸 아마. 영수, 철이, 민규, 상명이 10개 하다 그냥 못할 거야 아마. 근데 이것은 비싼 이름인데 아예 고양이, 사자, 독수리, 표범 이러다가 나중에 없던 말을 만들어야지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아담 그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너는 내 밑에 내 말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담에게 못하고 하와에게 먼저 가가지고 얘기했지요.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대답을 못하시네. 이걸 따먹는 날에는 무엇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못 돼요. 안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인간은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냐 나도 하나님이 돼야지. 꼭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를 내가 갖다 주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마귀가 하와에게 얘기했을 때 하와가 그 얘기 한번 듣자 탐남할 남자예요. 얼마나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권력을 나눠준다면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권력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정신없이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권력에 한번 맛을 들여버리면 혼이 나가버려요. 자기 뭔 잘못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주 밑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밑에 자연 만물이 있어요. 자연 만물을 인간 위에 올려도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위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천사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지원해주는 부하들입니다. 비서들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비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그러려고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에 수월, 지옥의 가장
밑구덩이, 이것이 깊은 곳, 무적의 끝이 없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장소, 무적의 그곳으로 나중에 쳐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적행인데 이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천사가 귀신들이 요청을 합니다. 무덤에 있는 그 무덤사에 있는 귀신이 있잖아요. 나를 쫓아내려면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적행은 최후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이상 마지막 최고의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70% 똑같은 이야기를 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27장을 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과 용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타락한 천사가 지배하는 곳은 지구인데 지구는 은하계가 다 포함되고 마지막은 지구인데 이 지구는 땅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땅과 바다, 육지와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육지에서 지배자가 있고 땅에 그 다음에 바다의 지배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의 지배자가 여기는 리오야단으로 나오고 바다에 있는 지배자를 용이라고 합니다. 용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사탄 마귀. 리오야단도 땅에 있는 그 사탄의 타락한 종들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3장을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새끼양처럼 두 뿔을 가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올라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구의 지배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의 영향하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땅과 바다의 지배자, 이 지구의 지배자가 있는데 이 지구의 지배자가 있는데 이 지구의 지배자를 땅의 지배자, 바다의 지배자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의 지배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표현이 되어 있고 땅의 지배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총책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사탄의 타락과 그 심판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바벨론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는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냐면은 이사야 14장에는 바벨론 왕, 땅의 왕인 바벨론 왕의 심판과 그 타락을 빗대어서 용의 타락을 설명한다면 에스겔서 28장은 두로라는 나라의 바다에 있는 아주 융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타락하는 과정을 또 사탄 마귀가 타락하는 과정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과 바다의 우두머리의 타락의 과정을 하늘의 천사가 했던 것과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제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1193쪽입니다. 구약성경 1193쪽.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는 두로 왕이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바다 가운데 두로는 옛날에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화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배를 거기다 정박해서 거기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하여 엄청나게 부를 이뤘습니다. 나중에는 이 두로가 그 온갖 귀한 것으로 이 왕궁과 모든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든 그래서 사람들 더 많이 오죠. 그걸 구경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그런 그 땅덩어리였는데도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루고 살았어요. 무역을 통하여 그 이익을 얻어가지고 이 바다를 제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나중에 그러다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뭐라고 나중에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권력을 너무 많이 누리게 되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중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애굽의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 나중에 권력이 너무 세니까 신이라 하는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지만 이제 뭐요?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내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너의 지혜 아름다움을 칠 것이며 내 영화를 더럽히게 될 것이며 너를 무덤에 빠뜨려서 음부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의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두로 왕에 하는 얘기입니다. 두로 왕, 엣바 2세나 3세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 두로 왕의 하나님의 심판을 빗대어서 이제 하늘의 천사 루시엘의 타락의 과정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뭐라고요? 완전한 도장. 인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완전했으면 너는 보증을 해주세요. 그렇지만큼 얼마나 그렇게 여기에 너는 이제 루시퍼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루시퍼인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할 만큼 대단한 존재, 완전한 모델로 지어졌다 이 말이죠.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얼마나 지혜가 자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게 누구였다고요? 루시퍼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각석, 화목, 홍마노, 창옥, 황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맡은 창조된 원문이 내가 창조된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의 곁으로 해보면 9개입니다.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여기다 가슴에 차는데 보석이 몇 개죠? 12개입니다. 하늘의 완전한 수죠. 근데 부족해요. 3개가. 9개를 가지고 똑같습니다. 9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3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직책은 뭐예요?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이 루시엘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대장으로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두로 왕이 아니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룹이며 구룹이 뭐예요? 하나님 바로 존전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은 그룹이 안 돼요. 사람이지. 그래서 너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사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단 하나예요. 누구예요? 루시퍼. 기름 부음은 구약에 누가 받았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15절부터 이제 타락이 나오는데 14절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그가 범죄가 들어 왜 추방되게 나옵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될 때까지. 어떤 불법이었는가? 16절 내가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자꾸 천사들 가운데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거 화강석은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이 뛰어남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오 루시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면서 오 내가 그런 존재야? 오 내가 그런 존재야? 막 이렇게 높아진 분인데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4에 나왔죠. 내가 모든 천사 위에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는 생각을 딱 가져버린 거예요. 16절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쫓아내죠.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했으며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오히려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하늘에서 못해요? 쫓아서 땅에 던져. 땅의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 하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나중에 지옥에서 너를 타게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죄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왜 타락한 천사가 생겼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높아지려는 속성.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 16장을 봅니다. 욥기 10편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병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 잘 되고요 권세가 주어지면 직분을 맡으면 안수집사까지 아무렇지 않은데 장로가 되면 교만해져 버려요. 목사들도 평신도일 때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목사가 되자 사람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기 위치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을 더 볼까요? 3장 34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잠언 3장 34절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원래는 교만한 자를 너무해요.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비웃으십니다.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한 방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사람을 몇 번을 훈계를 합니다. 회개하도록. 때로는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회개할 겸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한 방에 지옥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왕의 그 교만함, 두로 왕의 그 교만함, 땅의 왕과 바다의 왕의 그 교만함, 이 지구를 다스리는 사탄의 교만함,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거울이 하늘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의 모형이에요. 이것대로 사람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시고 작은 일이나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로 올라간다고 천국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후 5시에 와도 1시간 전에도 한 데나리를 준 것처럼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또 에스겔 28장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타락의 과정과 그 심판이 들었습니다. 행여 우리가 오늘도 사탄이 타락한 그 과정의 전철을 밟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나는 다만 무익한 종, 이런 자세로 일평생 살아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